오늘은 복음 강설 말씀으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목을 최고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처음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성경을 보면 매우 특별한 일을 하나 더 행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이 언약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 그런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또 아담을 그리로 끌고 가십니다. 이끌고 가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도 경고로 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이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건 이거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매우 깊은 거의 신학의 바탕이 될 만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삶의 원천이요 출발지였다고 할 수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게 될 때 그 언약의 매개물, 이 매개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표징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이 매개물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악과 그 다음 생명나무, 이 두 나무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리고 언약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행위나 욕구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오직 계명의 불순종에 따르는 죽음, 저주, 형벌 이런 것들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될 때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생이 약속되어 있고 또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언제든지 임의대로 먹을 수가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이 둘을 아담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저는 한 가지 예화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경험, 그것을 따라서 집을 짓고 그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는 바쁘게 살았고 매일 자기만의 계획과 방법으로 인생을 설계해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의 충고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심은 나무도 겉보기에는 아주 튼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으며 하나님께 대한 예배나 경외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하고 바람이 불고 급기야 홍수가 나자 그의 집은 무너져 버렸고 그가 심은 모든 나무는 뿌리째 뽑혀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반면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하루를 열고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 모르고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가 짓는 집은 좀 더디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아름답거나 멋진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초는 단단한 반석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심은 나무는 눈에도 잘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무의 깊은 뿌리는 땅속 깊이 들어가고 그래서 생명수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자 그의 집도 큰 위기를 맞았지만 결국 무너지지 않았고 그가 심은 나무는 잎도 시들지 않으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집은 어떻게 해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 생각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나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 당신이야말로 정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군요. 당신은 이 생명나무를 가진 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지혜를 가진 자가 가장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지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인격으로 지칭하는 표현이 호크마,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 인생들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주 그 가치가 중요하죠. 지혜가 없는 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결국 자승자박, 결국 자기 스스로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만 지혜가 있는 자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현자들도 지혜는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장 그 앞에 보면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무릇 사모하는 것 가운데 지혜를 사모해라,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이 지혜를 매우 특별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제 성경 속의 지혜가 무엇인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영어로는 wisdom이다. 또는 현명하게 살아간다, 지혜롭게 살아간다, 이러면 wise,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런데 이 호쿠마,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어떤 지식, 정보력, 이런 것 아닙니다. 또 처세술이 아주 능한 그런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말하는 지혜가 뭐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여러분들도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지 어떤 신학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어떤 지식을 갖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선지자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 이건 단지 지적 정보가 아주 많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요즘은 더군다나 얼마나 이제 4차 산업 시대잖아요. 이 인터넷만 열면 그 안에는 이제는 전 세계에 있는 서버 속에 있는 모든 지식이 다 이제 소비자들의 것이 되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생과 삶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린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적인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을 누리되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누리니,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참 이렇게 부요하고 아주 기름진 삶을 살아가시려면 영혼이 먼저 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면 같이, 그럴 때 그때 잘 되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충만할 때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혜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13장 1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또 16절에도 보면 그 지혜에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또 그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혜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은 자는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가 된다. 바로 이 생명나무,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이 참된 지혜,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의 1장 7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근본, 베이직, 기초다. 모든 것의 지식의 기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단순히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누구를 믿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여기에 지혜의 있음과 없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삶의 모든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런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많은 선택과 결정, 또 많은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들에 임하고 삶을 살아가실 터인데, 자, 바로 그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혜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지혜를 일컬어서 생명나무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자, 3장 18절입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혜를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지혜가 단지 어떤 삶의 처세에 능한 어떤 지혜를 준다, 또는 인생의 사리를 분별하고 밝히는 그런 지혜를 준다, 그래서 어떤 유익을 준다, 여러분 이런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 존재에게 있어서 이 지혜는 생명의 원천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고 이 지혜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 거기에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지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 세상에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에 큰 영광과 부귀와 영화를 가진다 한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게 된다. 그것이 사실은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에서 우리가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정하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입니다. 알다시피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인류의 가장 시초에 있었던 아주 근원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그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을 중심에 두고 이제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될 때 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는 이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생명,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영적인 교제 가운데에서 복을 누리고 참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 언약 안에서 인류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생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단의 유혹을 받아 인류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그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니까 갑자기 그 선악과 열매가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나무가 뭔가 다른 나무들보다 특별히 더 뛰어나거나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더 맛있어 보였을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예?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떡인데 무게를 재보면 똑같이 1kg인데 왜 저쪽 거는 1.2kg 정도 돼 보이냐 이 말인 거죠. 벌써 탐심이 거기에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낼름 그것을 먹고는 남편한테도 주는 거예요. 여보 이거 먹어봐. 야 정말 맛있네. 자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나 또는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나무의 열매들하고 결코 더 맛있거나 더 어떤 것은 아닙니다. 그저 독특한 맛이 있었겠죠. 우리가 얼마나 과일이 많습니까? 망고도 있고 뭐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별별 과일들이 많이 있지만 저마다 자기의 독특한 맛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그들에게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새로운 의식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건 무슨 의식이냐면 육체의 의식이. 지금까지는 계속 죄가 없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가면 되는 건데 갑자기 그 믿음의 단계에서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린 거예요. 챙그랑. 여러분 깨진 접시 다시 붙여서 쓸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자 동시에 아담 안에 있었던 의식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나무 열매와 그것을 먹을 수 없도록 아담과 하와는 차단을 당했어요. 거기에서 보면 3장 24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같이 하나님이 범죄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인류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딱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여기서부터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의 말씀, 바로 우리 사람의 영혼의 생명의 지식이 되는 이 지혜. 오늘 잠언 3장 18절에서 바로 그 지혜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는 생명나무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이 창세기에 나온 이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낙원, 이거 어딜까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동산. 그게 지금은 어딜까요? 바로 저 하늘의 천국이에요. 그때는 천국이 따로 필요 없었죠. 그때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전체가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생명이 충만한, 한마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세계가 될 수 있었잖아요. 이 세계가. 근데 이제 더 이상 이 세계는 천국으로 사용될 수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새로 지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 낙원이에요. 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우리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요한계시록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 열매뿐만 아니라 잎사귀조차도 약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동의보감에 있을까요? 생명나무의 잎사귀조차도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로 효능을 발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그 뒤에 19절입니다. 22장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에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이라 그랬는데 이 거룩한 성이 바로 저 하늘의 거룩한 성전이겠죠. 예루살렘 성.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 이거죠. 그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이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봤고 요한계시록을 봤어요. 물론 그 중간 과정도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창세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가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생명나무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로 깨어진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언약이 이제는 둘째 아담 또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면 이제 그 생명나무를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성경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참된 생명을 주는 지혜의 말씀, 그리고 그 지혜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약시대 때는 아직 정확하게 이 생명나무가 그리고 그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잠언의 문학 속에 들여다보면 이 지혜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 잠언 3장으로 넘어가서요. 잠언 3장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뒤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지혜로 땅에 털을 놓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얘기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잠언 8장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잠언 8장은 특별히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거기서 22절부터 31절까지 읽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보면 22절만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이때가 이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가 이미 났으며, 또 25절에도 내가 이미 났으며, 또 27절 하반절에도 내가 거기 있었고, 또 30절에도 보세요.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뭐가 됐어요? 창조자가 되었다. 여기에서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가 지혜다 이 말이죠. 지혜. 그렇죠. 예수님인 거예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아들이니까 내가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즐겁게 놀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이 말인 거예요. 독자 예수 그리스도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겠어요. 자, 이처럼 구약 성경 속에서는 이 지혜를 굉장히 깊이 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단순한 삶의 지혜가 아니에요. 네?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이시고 생명나무이시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보면 또 30절에 보면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다. 자,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미 태초전부터 계셨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았던 잠언 8장 같은 데서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런 위격적 존재로서 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의 말씀, 영혼의 생명이 되는 이 지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그 결정체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 감추어 두셨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시고 참지혜의 지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영혼에 생명이 되고 영생의 말씀이 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하고 오신 것입니다. 그가 자기 몸을 찢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고, 이제 그가 참 생명나무가 되어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지혜요. 그분을 붙드는 것이 곧 생명나무를 붙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래서 이 지혜를 붙드는 것이요, 이 생명나무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 아닙니까? 우리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는 이 지식, 이 지혜,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죠. 그것이야말로 영생으로 가는 길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이 그래서 최고의 지혜다. 예수 믿음이.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죄인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매우 특별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믿음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너무 특별한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믿음,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되고 떨어져 나오고 깨어져 버린 그 언약의 관계가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연결이 되고 예수 믿음 안에서 회복이 되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의 길로 간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 그분의 의로우심에 가장 일치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거룩하심에 충돌하지 않고 가장 밀접한 상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방식의 응답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합당한 방식의 응답이다. 말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부도 좀 해야 되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합당한 방식의 응답이다. 응답이다. 이거 응답.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반응, 응답, 그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적인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정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거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자기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야? 이렇게 질문했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죠.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나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그것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의 나무, 생명나무 실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써 영생을 얻게 된다면 성경은 바로 그 방식이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성경적인 믿음의 이해라고 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며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가운데 들어서고 그 믿음으로 하늘 아버지의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며 영생, 하늘의 기업, 그리고 상속자가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총의 선물이 바로 지혜의 생명나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혜는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지혜가 된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지혜의 근원,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 때 그 떡과 잔을 먹을 때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 열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총의 선물은 지혜의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이 지혜의 근원, 생명나무의 열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드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그것은 생명나무라 그것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세상이 흔들리고 마음에 낙심이 되고 죄악의 세력이 엄습해도 우리를 살리는 지혜, 인도하는 지혜, 복되게 하는 그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최고의 지혜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영혼의 생명나무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분을 여러분이 늘 믿음으로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나무시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복된 삶을 사시는 그런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그저 육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오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생명나무의 실과이신 이 지혜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이 예수 믿음을 굳게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지혜를 누리며 부귀와 장수와 존귀함과 모든 권세를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